세상에서 흔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복의 개념이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가 받을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유한 자로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또 궁극적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팔복의 성품을 가진 복 있는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하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른 존재입니다.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또 목적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본질이 부패와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빛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둠의 길로, 악한 길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모두 하나님 예수님이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소금과 등불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어 소금의 기능은 부패 방지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물론 음식의 맛을 내는데도 소금이 사용되지만 냉장고나 방부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음식물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 부패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소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고기나 생선이 썩어서 보관하거나 저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이 없이는 집안이 어두워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집은 대부분 창문이 아주 작은 것 하나밖에 없는 구조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집안에 등불을 켜지 않고는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소금과 빛으로 묘사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반드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불리는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부패한 존재이고 또 죄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감당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소금과 빛 되신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 모두 동일하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분으로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힘을 공급받으며 성령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성령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분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만연해져 있는 악과 제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하나님과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길도 보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진리의 빛이 되시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영생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빛이라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를 드러내는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지 않는다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태양의 빛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주관하듯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꿀이나 설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금을 치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는 일은 따끔따끔하고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극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기쁘게 맞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편협하고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썩으면 썩을수록 세상은 썩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한 가지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5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소금인 우리에게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은 맛, 성도 같은 맛,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같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이천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주위에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펴 있습니다. 요즘에는 수국들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꽃이 아름다움과 향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만물의 순환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 쓸데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음식을 짜게 할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발에 밟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이름은 붙어 있지만 모양이 드러나지 않은 명목상의 성도와 교회는 철저히 무용지물이 되어 세상에서 아무것도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점에서 명목상의 성도보다 더 불쌍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전혀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사람,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빚어진 성품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게 놀고 하는 이런 나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도덕적인 삶은 지키지요. 하지만 성도 안에 있는 참된 교제와 사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헌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이 정해놓은 선을 누군가가 침범하면 불편해하고 이를 칼같이 쳐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평가와 다른 무언가가 드러나면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상실한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13절에 밖에 버려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심판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졌냐면 불에 던져진다, 감옥에 가둔다, 지옥에 던져진다, 못된 것은 내버린다, 풀무불에 던져놓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기 잃은 소금은 던져지게 될 것이며 무엇인가에게 덮여서 비치지 못하는 빛은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큰 만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주어지게 된 결과 역시 엄청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교회가 세상과 같이 비참해질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요? 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짠맛을 드러내고 있는 소금인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인지,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인지 아니면 감추어진 등불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할 수도 없고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자신의 신앙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진짜 성도는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느니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잘 보이는 것처럼 빛은 절대로 감춰지지 않고 그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결코 감춰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을 밝히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은 약 9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곡식을 담는 용기를 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장독대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작 불을 밝혀놓고 말로 이걸 덮어서, 항아리로 이걸 덮어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 역할은 등경 위에 두어서 주위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했는데 이는 곧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빛을 비춰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도록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비추기 위함이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직장 동료든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든지 이런 쉽게 만나고 자주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두신 그 곳에서부터 빛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웃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의 잘못된 점을 깨우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삶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등불이라도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불이익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삶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생선과 고기의 부패를 어떻게 방지합니까? 자신이 다 녹아 그곳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어떻게 자기를 밝힙니까? 심지와 기름을 태워 세상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은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바꾸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시스템의 개선과 혁명을 부르짖으며 언제나 자기가 아닌 남이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자기가 녹아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며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유일한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이요 전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등불은 얼마나 이 세상을 비추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 세상을 살려내고 부패를 멈추게 하고 어둠을 밝혀내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뭔가 거창한 헌신을 해야
뭔가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더 테레사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들 나름대로 너무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신 삶대로 그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을 누리며 또 자녀를 기르고 직장 생활을 하며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눈에 띄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야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보내야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녀 한 명을 양육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양육하며 남들과 동일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빛이고 소금이 되는 성실한 삶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므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세상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